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미움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의외로 따르는 사람보다 멸시하여서 그를 보려고도 하지 않은 자가 매우 많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가 있고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전체 이스라엘 수에 비하면 적은 무리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입맞추는 그가 그니라 그랬어요. 어두워서 못 알아본 게 아니고 횃불도 다 들었는데 다른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제자 3명 있는데 예수님하고 이 3명하고 분간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면 말이 안 되죠. 유다가 데리고 온 이 무리가 대제사장에서 온 무리나 혹은 그 중에 로마 군병이 몇 명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중에 혹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더라도 기억할 만큼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많이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유다가 가르쳐줘야만 잡아갈 수 있을 정도로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이 뭐라 했어요? 낸이라 하니까 엎드렸다 돼 있죠. 몰랐다는 얘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적은 건 아니었지만 전체 이스라엘 수에 비하면 극히 적었다는 얘기는 대부분은 예수님을 몰랐다. 못 들어봤다는 얘기고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같이 사진 찍어서 영상 찍어서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봐야 본 겁니다.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50년대 60년대 TV라는 게 거의 없을 때 대통령 선거한다고 유세한다고 하면 가서 봐야 본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들 엄청 모였죠. 요즘엔 안 보이잖아요. 80년대만 하더라도 여의도 광장에 몇백만이 모였니? 이게 9시 뉴스에 서로 경쟁적으로 내보내는 내용이었어요. 이때는요. 예수님을 직접 와서 봐야 되는 수고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갈릴리 청년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기적도 행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예수님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멸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의미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들리는 소문을 들으니까 회개하라 소리를 그렇게 한다고 화해슬진제 소리도 한다고 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은 그를 싫어한다고 하던데 굳이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뭐하랴. 부담스럽게. 양심이 찔려서 외면하고 싶죠. 그건 많이 아니었어요. 그건 많이 아니었고 만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제 말씀을 생각하면 잘 압니다. 2절 보세요. 이런 인간이었어요. 만나봐야 얻을 게 없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이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처짐을 당하였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칭 거룩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하고 격리되고 싶었어요. 자기들이 격리될 수는 없죠. 예수님을 격리하고 싶죠. 그래서 제거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존중할 인간이 아니고 버리고 죽여야 될 인간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더 이상 저 더럽고 이상한 사람을 우리 곁에 둘 수 없다. 우리가 부정해지니까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 입장에서 성전을 와가지고 막 뭐라 하는 미친놈으로 보이지.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보였겠습니까?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라고 보였겠어요? 절대 아니죠.
거기서 온갖 장사를 다 하면서도 이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제사장들을 엿보이는 놈이라고 이렇게 취급했어요. 가치 없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훌륭하고 높은데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게만이 아니었어요. 그런 인간도 있었죠. 그러나 대다수는 천하의 몹쓸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볼 가치를 못 느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그러한데 또한 뭐냐면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다. 다른 분야는 슬픔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슬픔이 그에게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겠다는 동정심은 가질 수 있죠. 근데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슬퍼하는 사람 보면 좀 위로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저 사람을 내가 옆에 끼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그 말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왜냐? 전혀 이 동정심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요 사실을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해 볼게요. 예수님의 얼굴에는요, 슬픔이 보였답니다. 우리가 성화에서 보면 굉장히 평온한 얼굴만 생각하고 웃고 있는 얼굴만 생각하는데 아니었어요. 성경을 다르게 묘사한다니까요. 유머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웃음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얼굴은 힘듦이 배어 있었어요. 슬픔이 배어 있었다고. 우리 인간들은 자기 욕심을 못 이뤄서 슬픈데 예수님은요, 죄를 바라보는 슬픔이 있었어요. 힘듦과 슬픔을 삶의 부분으로 안고 사는 사람, 정말 어렵죠. 맨날 우는 사람을 옆에 끼고 산다고 해보세요. 자, 무슨 예수님이 우울증 걸렸다 뭐 그런 말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슬픔이긴 하지만 보통의 죄인들 입장에서, 보통의 인간들 입장에서 맨날 먹고 마시고 좋아 제끼고 이래도 부족할 인생인데 이 양반은 맨날 괴로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들으면 김 빠지는 소리만 한단 말이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될 인생의 국면조차도 어둠과 괴로움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의 사람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생일 파티니까 웃어야 되는데 이 인간은 그래봤자 뭐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소리 하는 인간은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못 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무슨 종말 이야기를 벌써 하냐 이 말이죠. 사람이 한마디로 웃음도 있어야 되는데 눈물이 웃음을 매일 이겨버리는 인생은 힘들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울한 사람, 어두운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무지와 부정으로 거짓 즐거움에 빠진 자들에게는 참 슬픔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 시각에서는 참 슬픔이 부질없는 슬픔, 이해 없고 쓸데없는 눈물로 보이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 노래를 불러주면 같이 웃어줘야지. 왜 혼자 울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와 너희를 아니 너와 너희 자식들을 울라 하고 왜 그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다른 예루살렘 가던 날과 다르잖아요. 오늘은 같이 막 뛰어줬잖아요. 계속 좀 같이 웃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걷다 대놓고 울으라고 하면 어찌자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일반 사람들에게. 평화에 관한 소식을 들었었다면 좋을 것이다. 아니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는데 곧 몇십 년 후에 예루살렘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는데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헛소리로 들린 겁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배신할 이유가 있죠. 즐거움을 아는 자라. 우리가 뭐 안다는 말을 한 번 겪고 이런 말하면 우습죠. 한 번 겪고도 정말 밑바닥까지 가보든지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든지.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많이 겪었든지. 많이 겪었어요.
문둥병자로 보내놨지만 예수님은 문둥병자 옆에 가셨어요. 만져주셨어요. 눈먼 사람들 부정하다 했는데 그 사람을 직접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만져주셨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질고가 보였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 눈물을 흘리며 따르는 여인들. 이제서 예수님이 마음이 뭔지 알았어요. 십자가 지고 갈 때. 행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모순처럼 보였어요. 행한 거는 좋은데 왜 저리 얼굴이 수척하고 항상 고생에 찌든 얼굴인가. 그리고 목소리는 왜 밝고 낭낭하지 못하고 비통함에 잠긴 목소리가 자주 들리는가. 불필요한 괴로움을 얘기해줬어요. 자고로 지도자는 억지로도 웃을 줄 알아야죠. 선거철 보세요. 울고 다니는 후보들이 어디 있는가. 그죠? 다 웃습니다. 인상도 더럽게 안 좋은데 선거철에는 웃으려고 애를 쓰죠. 누가 막 욕해도 웃고 뭐 던져도 웃고 딴 때 같으면 고소고발 다 했을 건데 그때는 그냥 그럼 예수님도 입장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직 왕 아니잖아요. 잘해야 후보 군에 들까 말까. 이겨야 될 전지경 헤롯도 이겨야지. 그죠? 총독도 이겨야지. 지방 동네 유지들도 이겨야지. 근데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움 중에도 희망을 말할 줄 알아야 거짓말이라도 희망을 말할 줄 알아야 지도자인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압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나 이 생각 오는데 지옥이 웬 말이 지옥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 땅에서 고생 이만큼 했으면 됐지 죽어서 무슨 지옥이냔 말이죠. 이건 보통의 선생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요즘에도 보세요.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망의 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동성애자들 줄줄 따라오네. 이게 지도자죠. 거룩한 가운 입고 그 사람들 축복해 줘야 지도자 아닙니까? 예수님 안 그랬어요. 하나하나 다 끄지 말고 독사 새끼라고.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좋아하죠. 안 갔어요. 예수님 보러. 봐야 본 건데 안 가죠. 소문 듣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6월절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얼굴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소리는 들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은 6월절과 반대되게 보였어요. 왜? 자기가 6월절이 주인이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걸 안 믿고 6월절 지킨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물론 십자가 질 때까지 이 절기를 지켰지만 예수님의 주장을 듣고 믿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우리 번역에는 빠진 접속사에서 그런즉 우리는 그로부터 피하려는 것처럼 우리 얼굴을 숨겼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었냐. 우리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겼다. 그가 나를 못 보게 하는 동시에 나도 그를 안 보게.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에서 나는 되도록 그를 안 보려고 그가 나를 못 보게 하려고. 보면 너희 자식 이러니까 안 보이게 하려고 피하여 다녔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실상이에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한테는 자기 얼굴 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스포츠 선수만 하더라도 스포츠 선수를 보러 가고 싶지요. 그렇지만 그가 퇴장할 때 내 얼굴을 보고 손이라도 잡아줘 사인해 주길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안 보려고 했대요. 보고 싶지 않다? 나를 안 보여주겠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도문을 말하래요. 여호와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언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그 기도를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얼굴이 오니까 안 봤대요. 피하여 숨었답니다. 만일 예수님이 변화산의 영광을 내내 매일 보여줬다면 혹시 모르겠거니와 거의 매일 보는 얼굴은 때국물이 질질 흐르는 지도자 잡지 못한 행색인데 변화산은 제자들 세 사람 외에 누가 봤습니까? 그러니 갈릴리의 떼약볕에 그을린 얼굴 보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주님이 가야바의 집과 빌라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를 안다고 나의 주님이라고 얼굴을 들이미고 내보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떤 이는 숨어서 어떤 이는 모른다. 한참 피하고 피하는데 한 번 딱 얼굴을 맞췄어요. 딱 한 번, 바로 이거거든요. 딱 한 번 얼굴을 제대로 마주치면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자연스러운 결론이에요. 그러니 누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겠습니까? 베드로도 염치가 없고 미안해서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애를 썼지 않겠어요? 예수님 맞는 모습을 지는 보면서도. 근데 보세요. 성경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보이는 창이 막거나 벽이 막아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보려면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는데 베드로가 계속 회피했겠죠. 그런데 이리저리 회피하다 한 번 딱 이렇게 마주쳤는데 그때 얼마나 양심이 찔리던지. 그러니 여러분 누가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멸시를 당하였고 예수님의 시신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이겼고 예수가 멸시받아도 족하다는 표요 증거가 되었겠죠. 주먹으로 쳤어요. 극한 모욕의 말을 했어요. 뺨으로 때렸어요. 거짓 증인들이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정상적인 유대인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건 모르겠는데 유대 재판법에 의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이 태도가 다 남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 고백. 괜히 관념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 인생의 여러 국면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거짓말할 때, 내가 세상에 욕심을 내고 살았을 때, 교회 가기 싫어했을 때, 성경을 보고 싶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설교 듣고 싶지 않았을 때, 또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웬만하면 목사들 얼굴 보고 싶지 않을 때, 웬만하면 우리 교회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을 때, 또 그가 직접 예수님 안 했지만 예수님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가는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주님을 피했고 멸시했어요.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도 안 보려고 하는데 선지자는 보고 싶어 하겠으며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가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수가 내 인생에 간섭할 때는 누가 그를 반겨 나를 끌어주십시오 말하겠습니까? 내가 다 해놨으니까 주님 됐습니다. 제 옆에 전문가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오늘 밤에 아합이 죽는 말씀을 봅니다. 아합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선지자가 합니다.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방호복, 방탄복을 만드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리를 잘 알아서 요리조리 피하게 될 수 있는 지리와 땅의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각 분야별 전문가가 봉사할 수 있고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만 항상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묻지도 아니하고 간섭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족하고 넉넉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의 전문성이 부족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밥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질게 하냐, 아니면 딱딱하게 하냐, 오곡밥을 할 줄 아냐, 보리밥을 할 줄 아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는 전문가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기껏 수십 년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살지만 100살은 못 살았으니까요.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한두 번 주님을 의지한 적이 있어요. 그걸 너무 오랫동안 우려먹지 마십시오. 수십 년간 예수를 믿었으면 수천 번 주님과 함께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건을만 세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몇 번 한지 아십니까? 대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규 예배 외에 신방도 있고 수련회도 있고 교육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5,000번입니다. 5,000번. 정규 예배만 약 4,500번이 넘고 많으면 4,800번 가까이 됩니다. 그 외에를 하면 5,000번 넘겠죠. 5,000번. 10년 동안. 엄청나죠. 그래서 제 자신은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설교문 없이 설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전의 10년이 설교문 요만큼밖에 안 돼요. 지금 10년은요. 책장 하나를 채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죄가 되면 내가 지옥 가될 증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상이라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증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적어도 네가 무슨 말을 했느냐를 통해. 말만 가지고도 상 받을 증거가 이렇게 많은 거고, 잘못이라면 벌 받을 증거가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나는 눈에 그거를 보이니까 딱 이게 와닿잖아요. 우리 각자 기록물이 하나님 앞에 보관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결정될 때 물었냐? 안 물었냐? 천국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전문가를 찾았냐? 하나님을 찾았냐? 하나님 말씀은 순종했냐? 거부했냐? 도망가려고 했었냐? 눈 돌리려고 했었냐? 모른 척 하려고 했었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수십 년 동안에 한두 번 주님을 찾았던 뜨거운 눈물이 있었던 그거 가지고 수십 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었고 예수님 얼굴 보기를 기뻐했다고 우기면 안 됩니다. 그거는 떡 얻어 먹으러 온 적 있는 그런 몇 번 예수님을 만난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 번 주님을 만나도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가 나와야 되는 거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나와야 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 소리가 나와야지요. 여러분 착각했습니다. 실제 거의 모든 시간 나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대했어요.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어요. 성육신에 대해서도 그 교리가 뭐 그리 중요하냐.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중요하다니까요. 당신이 중요하다는 것은 1,000만 원을 벌 거냐 1,200만 원을 벌 거냐의 문제지만 이 성경 말씀이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하고 있으면 죽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있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자녀를 가르치면 죄인 중에 괴수를 만드는 거고, 예수님을 알고 가르치면 이 아들이 죄질 때도 나는 울 수가 있는 거고요.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죄송한 게 뭐냐? 나는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이 나를 귀히 여기지 아니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 누가 불렀습니까? 주님이 나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면 여기 오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새벽에 피곤하게 왔죠. 그래요. 그 피곤한 짓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이 알게 했어요. 그런데요, 나 같은 죄인에게 대해서도 예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는지 모릅니다. 그는 나를 귀히 여겼어요. 그는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중심 가운데 것을 줬지만 우리는 가운데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많이 주저하고, 변들이 조그마한 거 들여놓고도 사람 앞에는 마치 가운데 거 내놓은 것이냐 그렇게 떠벌릴 때가 많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너희가 그러하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너희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들리죠. 뭐 해야 합니까? 뭘 해야 되죠? 그가 우리를 귀히 여김과 같이 나도 그를 귀히 여겨야 한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말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귀히 여긴다는 말을 바꿔 말했을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시면 생명과 복이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사 우리의 생명과 삶을 귀히 여기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당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슬픔이 있었고 그의 행색이 초라했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세상에서는 낮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볼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귀히 여기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죄 중에서 끌어내 주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온몸을 다 찢기고 피와 물을 쏟아 나를 구원하시 그 귀히 여김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를 귀히 여기겠습니다. 주여, 약하오니 우리의 말이 삶이 되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꼭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